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드림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목양에 있어서 같이 사역을 감당했었던 사람들, 디모데, 또 실라 이런 사람들이 같이 다녔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같이 텐트도 치고, 또 여러 가지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경제적으로 도왔었던 브리스길라, 또 아굴라, 이런 사람이 있었고, 또 자기의 집을 아낌없이 내어준 사람들이 있었죠. 디도유스도 또 3차 전도 여행에서 함께 했었던 사람 중에서 두란노. 사도 바울을 한 번도 만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사도 바울을 세웠었던 그 고린도 교회를 정말 잘 이끌어서 세웠었던 사람도 하나 있어요. 누구죠? 예? 아볼로.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드림팀. 야, 이게 완벽한 그 팀이죠. 여기에 한 분이 더 있었다. 아시겠죠? 우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그분께서 사도 바울을 항상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 사역을 도와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도와주셨던 그 일들은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적인 도우심이 있었고요, 또 외적인 도우심이 있었어요. 내적으로는 그 사도 바울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항상 용기를 붙들어 주셨던 그런 사역이었던 거죠.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 자, 성경책을 잘 펴시고 앱도 잘 열어보시고, 자,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에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참 마음적으로 좀 흔들리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아주 우상숭배가 팽배했을 뿐더러 귀신의 역사도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 마귀는 항상 주의 사역을 앞장서서 하는 사람을 공격을 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적으로 상당히 불안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 이 땅에서 너를 해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 너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잖아요. 붙잡아 주세요. 내적으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전에 있는 사역들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계속 승승장구합니다. 고린도에서 엄청난 그 전도의 폭발적인 그런 부흥을 일으키면서 그 사역이 성공하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죠. 승리해도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많은 이 시기와 때에 맞춰서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기 옆에 있어도 사실은 두려운 거죠. 목회자가 그래요. 두려워요. 설교 말씀을 잘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 있었다, 참 은혜로운 말씀이었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다음에 내가 또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두려워요.
여러분 그거 모르죠? 항상 두려워요. 왜냐하면 많은 영혼들을 책임져야 되는 어떤 책임감도 있고, 이것이 맞는 것인지 아닌지 사실은 내 자신, 내가 잘 모르겠어요. 예? 확신이 없어요. 그런데 확신을 주시는 분이 계신단 말이죠. 담대하게 그 일을 또 할 수 있게, 또 할 수 있게 계속해서 옆에 동행하시면서 붙돋아 주시는 분이 있어요. 붙돋아 주신 분, 그게 바로 보내신 분이 주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계속 도와주시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이 장수들이 이 긴 칼을 뽑아들고 최전선에서 막 병사들을 독려하면서 막 진군 앞으로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 소리 지르는 순간에도 장수는 두려워요. 두렵다니까요. 왜? 내 이 소리 하나로 많은 병사들이 그거 믿고 달려가는데 얼마나 두려워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감춰야 돼. 장수는 그걸 감춰야 돼. 사도 바울도 이 선교여행,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 영혼들이 인생이 바뀌잖아요. 그 삶 자체가 송두리째 바뀌는 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 기쁘면서도 두렵죠. 또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근데 주님께서 계속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적으로 뭘 도와주셨냐면 사도 바울의 약한 것, 그 약한 것을 감춰주시고 오히려 그것으로 더 귀한 사역을 할 수 있게 또 주님께서 내적으로 도와주시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은 최고의 학문을 갖추고 있었고 최고의 가문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그 자신을 보았을 때는 상당히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내적으로 흠이 맞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에 조라다, 글에 아주 능력이 있다,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표현하거든요. 말하는 것에 자기는 능력이 없어. 말을 잘하지 못해. 유창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글은 잘 쓰지만. 근데 설교가로서, 이 복음을 전하는 설교가로서 말이 유창하지 않다라는 것은 상당히 큰 핸디캡이죠. 큰 핸디캡이에요. 그런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외모도 상당히 내세울 곳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다리였습니다. 오다리. 걸을 때 이렇게 걷고 띠뚱띠뚱 하는 거예요. 띠뚱띠뚱. 그리고 전형적인 유태인, 대머리였잖아요. 대머리. 오다리의 대머리 누가 시집 가려고 해.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입니다. 오다리의 대머리에다가, 그리고 무슨 병인지 모르겠지만 육체에 가시가 있고 말 더듬고, 그러니까 얼마나 핸디캡이 많아요. 그런데 그 약한 것들이 사람들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 큰 문제가 안 돼. 오히려 그게 덮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을 사람들이 더 따르게 되고, 이 사역을 누가 합니까? 뒤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덮어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고백하잖아요. 나의 약함이 강함이다 라는 그 고백은 그냥 머릿속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고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고 자기가 사역을 해보니까 주님께서 나의 약함을 들어 강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거를 너무나 뼈저리게, 왜? 자기 자신을 자기가 너무나 잘 아니까 그것을 고백을 하잖아요.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찾지 마시고, 자, 여기 한번 같이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악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지금 고린도 전도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자기가 두려웠어요. 이런 것들이 두려웠던 거지. 그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환상 중에 지금 이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듣고 의지하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오히려 그 약함이 자랑거리가 되더라. 그 약함이 기쁨이 되더라. 그 약함이 강함이 되더라. 이 고린도 사역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고백해요. 나 육체의 가시기가 있었고, 그리고 사탄이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여러 가지 약함이 있었는데 그걸 들어서 주님께서는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시더라. 그래서 고백한다. 나의 약함이 강함이라. 이런 고백이 나오게 돼요. 주님께서 내적으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적으로. 여러분도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일에 더 헌신하면 할수록 주님의 도우심은 더욱더 커지고 또 깊어져요. 여러분 그런 것을 좀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걸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외적으로 도와주셨어요. 외적으로 참 안 될 일도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안 될 일도 되게 하셔요. 그 말씀이 그 다음 말씀부터 있어요. 자, 12절부터 18장 12절부터 17절 말씀까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부터 시작. 가이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려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자, 여기까지. 야, 이제 여러분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사람들이 일어나서 법정으로 끌고 갈 때마다 얼마나 가슴 뛰일까? 여러분 얼마나 가슴 뛰었을까요?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에 이 많은 부흥이 있었고 두려워 떠는 것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 후로도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거기서 계속하고 있었을 바로 그때에 사단이 벌어져요.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이제 사도 바울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법정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법정으로 끌고 가요. 그리고 고소를 했는데 그 고소의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에게 권하면서 자기는 율법을 다 어기고 있고 사람들로부터 율법을 어기게 만들고 있다. 이게 말이 되냐? 이거 사기꾼이다. 사기꾼.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으로는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 건데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사기꾼이다 해서 사기꾼으로 고소를 한 거예요. 고소를 합니다. 그 다음 말씀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거나 불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자, 이 갈리오 아가야의 총독 고린도 아덴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제 고린도가 있어요. 고린도. 요 지역이 이제 아가야 지역이래요. 아가야. 여긴 마케도니아였죠. 마케도니아에서 아가야 에덴을 거쳐서 고린도 아가야 지역에 와서 고린도 섬을 갔는데 이 아가야를 전체를 다스리는 총독이 갈교라는 사람이 새로 오게 되었어요. 마침 그때에 이런 소동이 일어나고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체포돼서 고소를 당했는데 이 고소를 당한 내용이 참 황당했잖아요. 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사기다, 사기꾼이다라고 고소를 했는데 그때 이제 자기가 변론하려고 사도 바울이 변론하려고 입을 열을 때에 그때 누가 대신 이야기를 해줘요? 갈리오는요 사도 바울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이라는 것들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세요? 이 갈리오라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사도 바울로부터 말도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갈리오가 얘기합니다. 무슨 불량한 일을 했느냐?
엉뚱한 일들, 부정한 일을 했느냐? 만약에 그거라면 내가 재판하겠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개념의 문제, 종교의 문제라면 나는 이거 재판하고 싶지 않다 하면서 나는 손을 놓겠다 하고 딱 재판을 해산시켜버려요. 그 자리에서 해산시켜버려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기치 못한 일이. 항상 주님께서 도와주실 때는 내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기도 하지만은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외적으로도 많은 도우심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끊이지 않아요. 그래서 재판 나 안 하겠다 하고 그들을 16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야 다 나가 다 나가. 이게 무슨, 난 이런 거 관심도 없어.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결해. 나 관심도 없어 하면서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 뒤로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사도 바울의 법정이 해산이 되면서 유대인들의 분노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 누굴 잡았어요? 회사장 소스테네를 붙잡아서 그를 때려버립니다. 이 소스테네는 우리가 그 전에 들었었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보 있죠. 그리스도 회당장 그리스도보. 그 사람이 아까 디도 유스도의 이 사람 집을 사도 바울에게 오픈해줘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옆에 있었던 회당장이 찾아와서 그 말씀을 듣다가 예수 믿게 된 사람이 그리스도보라는 사람이에요. 이 그리스도버와 소스테네가 같은 사람인지 그거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많은 회당을 지키고 있는 회당장들도 예수를 믿은 그런 기록이 있는 걸 보니까 아마 그때 예수를 믿은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소스테네 대신 맞았어요. 어쨌든 그 일들이 이렇게 일단락이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내적으로 도우시고 외적으로 도우시고, 자 이제 그 다음부터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고 3차 전도 여행이 다시 시작이 되는 그 트랜지션의 과정을 18절 말씀부터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한번 잘 들어봅시다.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루시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 지도를 이렇게 드로아에서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여기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으로 와서 고린도로 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에서 법정에 서게 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고 해요? 어디로 가려고 했대요? 수리아가 어디예요? 잊어버리셨죠? 예, 수리아가 이쪽, 여기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있는 거. 수리아 안디옥 또는 시리아라고 하는 곳에서는 표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을 파송한 교회 안디옥 교회.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다가 파송받아서 선교사로 떠났죠. 2차 전도 여행이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떠나가서 루스드라 그리고 비스디아 안디옥 이쪽 지역을,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교회를 세웠었던 그 제자들을 만났었죠. 그런 사역을 감당하다가 갈릴리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드로아에서 오라에서 이렇게 간 거잖아요. 이제 고린도에서 사역을 다 마치고 이 수리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가려고. 그때 누가 따라갔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따라갔다. 그런데 중간에 또 어떤 사건이 하나 있어요. 이 고린도에서 갱그리아로 갔다. 여기 갱그리아는 이쪽에 있어요. 갱그리아로 갔다. 갱그리아에서 뭐 때문에 머리를 깎았다? 서원 때문에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 이게 뭔 큰일이라고 여기다 이렇게 적었을까 궁금하잖아요. 머리를 왜 깎았을까? 서원은 무엇이었을까? 보통 서원 중에서 나시린 서원이 있어요. 나시린 서원.
나시린이 되고자 원하는 사람들 서원을 하죠. 세 가지를 지켜요.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다. 그리고 독주, 술 마시지 않는다.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결한 삶을 살겠다 하고 서원을 하는 거예요. 서원. 나시린으로. 나시린 서원은요, 평생 서원이 있고 기간 서원이 있어요. 삼손 같은 경우는 나시린으로 아예 평생 서원이 된 사람이었고,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는 이 서원 중에 기간으로 정해서 내가 이 기간 동안은 정결하게 나시린으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서원을 하는 기간이 있어요. 아마 사도 바울이 이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마치 금식 기도하면서 사역을 하는 것처럼 내가 정결하게 이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아마 하나님께 나시린 서원을 기간을 두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서원의 기간이 다 끝났어. 그동안의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아서 머리가 길어서 마치 예수님처럼 찰랑찰랑하고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서원의 기간이 다 끝나서 이제 머리를 깎았다. 갱그리아에서 아마 그 미용실이 좋은 미용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갱그리아 미용실에서 머리를 깎았다. 여러분 혹시 미용실 하실 분 계시면 이름을 갱그리아로 지으십시오. 갱그리아. 저게 뭘까? 갱그리아가 뭘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머리 깎으러 가야겠다라는 마음도 생길 거예요. 갱그리아 미용실에서 머리를 깎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에베소로 갔다. 여기에 지금 누구 따라갔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따라갔다. 자, 그 다음에 19절 말씀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거기 머물라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자,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에베소까지 쫓아와서 너희들은 여기 잠깐 있어, 나는 좀 사역을 더 감당할게.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여러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전하고 말씀도 나눴어요. 사람들이 이 말씀이 너무나 좋은 거야. 정말 이거 더 듣고 싶어.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막 붙잡습니다. 조금 더 머물러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알게 해주세요 했더니 그걸 뿌리치고 갑니다. 나는 갈 곳이 있다. 이것을 놔라 하면서 뿌리치면 가잖아요. 뿌리치면 가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곳에 다시 오게 될 거야. 다시 오게 될 거야. 그리고 뿌리치고 에베소를 떠나서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자, 가이사랴로 갔대.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가이사랴로.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잘 보세요. 상륙하여 올라가. 상륙하여 어디로 올라가서 교회의 안부를 물은 즉, 여기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퀴즈, 돌발 퀴즈. 상품 있습니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예루살렘. 누가 맞췄어요? 여기 예루살렘 교회. 왜? 맞아요. 잘 보셨어요. 이야, 엄청난. 두 분은 예배를 마치시고 교회 식당에서 6,000원을 내시고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예. 올라가. 예루살렘, 항상 이 사람들의 세계관 안에는 예루살렘은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는 거야. 그 올라가를 보면 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갔구나 알 수 있어요. 그곳에 가서 교회의 안부를 물었어요. 안부. 예루살렘 교회는 평안하죠? 평안하죠? 예. 그리고 뭘 했을까요? 뭘? 예? 연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은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도 복음이 퍼져나간 첫 번째 교회인데 흉년도 맞고 박해도 제일 많이 받고, 그래서 성도들이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걸 보고 사도 바울은 돌아다닐 때마다 연보를 걷어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에게 그 연보를 전해주는 그런 일도 중요하게 여겨서 그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안디옥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 가서 안부를 물었다. 연보를 아마 전달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안디옥으로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내려갔대. 우리가 보기엔 올라갔는데 이게 그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우리가 서울에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요. 파주에서 서울로 올라가지. 서울로 내려가? 사실은 위치적으로 내려가는데 우리는 올라가요. 그래요, 올라가요. 자, 안디옥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23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자, 22절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여기까지가 2차 전도여행 끝. 그리고 며칠을 더 머물고 있다가 좀 쉬지, 조금 더 쉬지, 몇 년을 좀 쉬고 거기서 영적으로 충전도 받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고생했어요. 막 빌립보에서 죽을 뻔하고 막 계속 고생하고 그러고 왔는데 좀 쉬지. 사도 바울이 쉬지 않아요. 얼마 있다가 떠났대요. 이게 이제 3차 전도여행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다? 이쪽 갈라디아. 또 어디 갔어요? 부르기아. 부르기아는 이 밑에 부르기아. 여기는 이쪽 지역은 아시아. 왜 갔대요? 3차 전도여행의 목적이 뭐예요?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3차 전도여행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떠나서 아마 이쪽 지역의 갈라디아, 부르기아까지 다니면서 제자들을 만나고 그들을 복음으로 다시 굳건하게 하고 어디로 갑니까? 에베소로 가요. 에베소로. 자, 그 24절부터 28절 말씀까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배웠었던 아볼로의 이야기예요. 지금 24절에서 마지막 28절 말씀까지 이 아볼로를 만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아볼로가 성령을 받게 되었어요. 지성인이 영성을 겸비하게 돼 두 날개 딱 달아서 어디로 파송해요? 아가야, 고린도로 파송해서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로 보내주잖아요.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혼자 떠나서 예루살렘 거쳐서 안디옥 갔다가 잠시 머물러서 갈라디아, 부르기아 이쪽 지날 때 정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것이 19절 1절 말씀에 이렇게 짧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자, 이미 아볼로는 고린도로 파송이 된 후에 그때에 바울은 갈라디아, 부르기아 위쪽 지역을 지나서 에베소에 왔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볼로를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사도 바울은 아볼로를 만난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제자들을 만났어. 근데 그 제자들의 상태를 한번 보세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제자들이라고 있어. 예수님을 알아.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자기 삶을 거기에 딱 맞춰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제자들이 있었어. 그런데 그 제자들은 성령을 몰라.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참 희한한 제자들이죠. 누가 가르쳤었던 제자일까요? 예?
아볼로가 가르쳤었던 제자겠죠. 아볼로가 딱 그런 신앙이었잖아요. 예수님을 잘 알아, 잘 알아, 또 너무 잘 알아. 예수님 왕팬이야, 왕팬.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쫙 깨뜨려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그것을 가르쳐. 그런데 뭘 몰라? 성령을 몰라. 성령을 몰라. 이게 아볼로의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제자로서 살아가려고 막 몸부림치면서 살았었던 사람이 아볼로고, 그리고 이 에베소에서 아볼로가 그 언변으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제자들은 아볼로의 제자였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야, 이런 분이 계셨다고? 야, 이분 대단한데? 야, 이 사람처럼 살아가면은 내 인생 정말로 빛나는 인생이 될 것 같다 하면서 제자 되기를 원해서 제자의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성령을 몰라. 성령을 몰라. 그래서 그 다음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12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성령을 모르고 요한의 세례만 알고 그리고 제자로서 살아갔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이 뭐라고 봤어요? 성령 받았느냐? 성령 받았느냐? 우리 성령을 알지도 못하는데, 아하, 세례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시고 그분이 베푸는 세례, 불세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받아야겠다 하고 이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니 그들의 입이 터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기 시작하더라. 능력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나눠보면은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를 예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을 해. 사실은 자기 의지로 믿어요. 자기 지식으로 믿어요. 그리고 자기 기쁨으로 믿어요. 자기 의지, 지식, 기쁨으로 믿어요. 교회 생활을 참 잘해. 성품도 좋고 그 직분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을 알기만 하는 거야. 알기만. 자기 의지로 믿고 지식으로 믿고 기쁨으로 믿고. 근데 환란이 오고 시험이 와서 자기 의지가 항상 곧습니까? 때로는 푹. 자기 의지 꺾이면은 이 믿음도 언도에 간데 없어져. 자기 그 안에 기쁨이 없으면은 이 사람이 언제 예수 믿었나 싶어. 예? 그리고 자기의 지식도 새로운 지식이 생겨서 부정하는 이야기를 들면은 거기 혹 하고 빨려 들어가. 그렇지 않을 때 교회 안에서 의지가 강하고 지식이 충만하고 기쁨이 있을 때는 얼마나 와서 봉사도 하고 예배도 하고 뭐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사라져 버리기도 하고 푹 쓰러지기도 하고 막 헤매기도 하고. 그 사람은요, 예수님을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 그러면서 자기는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 착각한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 믿는 사람은요, 성령께서 그 믿음을 주신 거예요. 이 믿음의 근거가 자기 의지나 지식이나 기쁨이 아니야. 성령이 주신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자기 의지가 꺾여도 믿음은 꺾이지 않네. 아,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 막 이렇게 의지가 막 약해져도 그래도 그 믿음은 꺾이지 않네. 고난으로 인해서. 세상의 지식이 막 자기를 엄습해도 거기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교회 생활에도 기쁨은 없어도 그래도 열심히 다녀. 왜냐하면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으로 다니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뭐가 없어요? 권능이 없어. 그 믿음에 권능이 따르지 않아요. 권능 없으니까 역사도 없어. 자기 삶에도 역사도 없고 자기가 맡은 사역에도 역사가 없어. 그러나 믿음이 있으니까 끌려다니면서 다 하는 거야. 이것도 하고. 여러분, 그 교회 사역을 하면서 참 울상 지으면서 하신 분들 있죠. 막 울상 지었고 막 그러면서 할 건 다 하네. 할 건 다 해. 불평도 하고 막 이러면서 할 건 다. 그냥 믿음만 있는 거야. 권능이 없는 거야, 권능. 그런데 세 번째, 믿음도 있고 권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 권능도 성령께서 주시고. 아마 이 지금 본문에 나타나는 이 사람들은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사람들. 그래서 성령이 필요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 안에 네 가지가 변화합니다. 네 가지가 변해요. 첫 번째는 우리의 신분이 변해요. 신분이. 어떻게 변합니까?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하죠. 신분이. 예수를 믿고, 아는 것 말고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서 예수를 믿게 되면은, 두 번째는 위치가 변해요. 자기의 위치가 변해요. 어떤 위치가 변하냐면 종의 위치에서 아들의 위치로 바뀌는 거예요. 종의 위치에서 아들의 위치로. 위치가 변해요. 세 번째로 본질이 변해요. 진노의 자식이었다가 의의 자식으로 완전히 그 본질이 변하게 되죠. 네 번째로 법적인 법적 지위가 바뀌어요. 법적 지위는 뭐냐면은 인생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마지막 결산할 때는 탱탱 아무것도 없는 빵빵의 인생인데, 예수를 믿게 되면 뭐가 바뀌냐면은 상속자의 지위를 갖게 돼요. 법적인 지위가 바뀌어요. 이거 엄청난 권능이죠. 신분이 주는 그 권능, 그리고 그 위치가 주는 그 권능, 또 본질, 내가 완전히 변화된 이 본질의 변화의 권능, 그리고 지혜의 권능. 이 권능은요, 마귀도 쫓아내고, 그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손대는 사역마다 열매가 맺혀지고 영혼이 구원받고, 그리고 그 사역에 고난이 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이까짓 거 뭐 그냥 한번 건너가 보지,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또 한다음을 해도 콕방귀 한번 끼고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가. 왜? 권능 있는 사람이니까. 거기에 매달려서 이 얘기 했냐 안 했냐, 네가 그날 했냐 안 했냐 따져 묻지도 안 해. 그런가 보다, 쟤는 그렇게 생각하나 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나의 길, 내가 권능을 갖고 가는 거지. 이 사람들은 권능이 있는데, 그런데 예수 믿었다고 이 권능이 다 주어졌는데 그 권능을 다 쓸 수 있을까요? 다 쓰니까 못 써요. 대부분요, 자기가 권능이 있는지도 몰라. 여기 단계 믿는 사람, 그냥 믿기만 한, 성령께서 주신 믿음으로 믿기만 한 사람들은요, 권능이 있는데도 그 권능을 쓸 줄 몰라. 있는지도 몰라. 자기가 자녀된 권세가 있는 것을 알지도 몰라. 그리고 맨날 마귀에게 시달리면서 살아가.
아니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왜 마귀에 시달려? 예? 쓸 줄을 모른다니까. 쓸 줄을 몰라요. 성령 받으면은요, 성령 받으면은 그 권능을 쓸 수 있게 해야 돼요. 권능의 사람이 된다고. 말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사역이 달라지고, 역사가 달라지고. 권능의 사람.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막 엄청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앉아 계세요. 성령 받는 거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 우리 안에 이 불이 붙을 수 있는 조그만 불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성령 받잖아요. 성령의 기름이 부어주면서 기름 부어지면서 막 팍 붙어버려. 그래서 자기의 옛날에 있었던 그 습관과 삶들이 다 홀라당 다 태워져 버리고, 신분과 위치와 본질과 지위의 그 권능을 가지고 막 담대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사역하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예배가 참 기쁘고 좋아요. 기도하는 자리가 너무나 좋아. 사모하고. 그냥 믿음만 있는 사람 기도하러 가자 하면은 가는 순간부터 아주 인상이 나죠. 그리고 이제 기도합시다 주여 하고 기도하면 주여 하고 할 얘기가 없어. 뭘 그렇게 기도를 하나? 할 얘기도 없어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 막 한수만 교회는 성령 받은 사람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세우는데, 야, 저 잘못 믿은 사람들, 저 사람들을 성령 받게 하는 그 사역을 제일 먼저 감당을 했다. 두 번째로 이 양육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했었던 아주 독특한 사역이 있어요. 1차 전도 여행에서도 안 했었고 2차 전도 여행에서도 안 했었는데, 사도 바울이 3차 때 깨닫고 새롭게 시작한 사역이 있습니다. 그 사역이 바로 두란노 사역이에요. 두란노 사역. 그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두란노 사역 제목을 제자교육이라고 하겠습니다. 제자교육. 자, 8절 말씀까지 7절까지 읽었죠?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자, 8절부터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자, 석 달 동안 회당에 들어가서 강론을 하고 또 권면을 했는데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딱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고 그 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도를 비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비방하는 그 사람과 붙들고 일평생 싸웠어요? 아니요, 떠났어요. 떠나세요. 싸우지 말고. 왜 싸워? 자리를 지켜야 될 때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 어떤 소명을 위해서 자리를 지킨 사람이 있어요. 인내하고. 그러다 보면은 자기가 인내하다 보면은 참 온화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고, 자기도 변화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주시는 그 소명을 이루어내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싸우지 말라고, 싸우면서 그 자리 지키지 말라고. 내가 분명한 소명이 있어서 이거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 시련과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시는구나, 훈련시키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나에게 감당하라고 이곳에 있게 하시는구나 하면 그곳에 버티고 끝까지 버텨서
그곳을 하나님 나라 만들어야지. 그런데 버티는 거, 내 사역을 다하고 소명을 다하는 거 아니고 싸우려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싸우려고 일평생 싸움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명이라고 뭐고 뭐 아무것도 못해 그냥 싸우다가 끝났어요. 싸우다가. 제가 한 10년 전에 그 어느 교회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 집사님이 교회 싸움이 있었어요. 잘 버텨내시고 이분이 성숙하기를 바랬는데 이분은 10년 후에도 보니까 여전히 싸우고 계셔. 그 싸움이 소명인 거야. 사도 바울은 왜 떠났어요? 싸울 시간이 없어. 지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은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지금 왜 거기서 싸우고 있어? 싸울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두고 떠나서 사람들을 따로 세웠어요. 이 사람들이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한 12명의 제자들이에요. 그 12명의 제자들을 두란노에서 얼마나 가르쳐요? 예? 2년을 가르쳐요. 날마다 강론. 자, 날마다 강론을 했다. 날마다. 자, 10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사람들을 따로 세우는 거, 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100사람, 성령 받지 않은 100사람보다 성령 받은 10사람이요 더 큰 일을 합니다. 그 사람이 세계를 뒤집어놔요. 존 웨슬리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존 웨슬리 한번 띄워줘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의 권세를 흔들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 300명을 나에게 주십시오. 나는 세계를 당신 앞에 드리겠나이다. 마귀의 권세를 흔들 수 있는 300명의 기도의 용사만 있어도 나는 세계를 흔들어 놓고 세계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세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특별히 세우는 사역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제자 삼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변화받게 되고, 여기서 그 12명의 제자 12 정도 되더라.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 받고 나서 막 권능이 생기고 막 사역에 막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이 사람들은 반드시 말씀으로 다듬어져야 돼요. 성령 받으면요, 성령 받아서 막 권능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은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영적인 교만에 빠져. 영적인 질서도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결국은 그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교만에 빠진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니까. 아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밑에서 그냥 이렇게 하다가 끝나. 이 권능 받은 성령의 사람은요, 교만에 빠지기 시작하면은 대책이 없어. 큰일 납니다. 그런 사람 보이면 저는 바로 부릅니다. 바로 부릅니다. 교만해서 어떻게 바로 부릅니다. 오실 때 여러분, 끝장났구나 하고 오시면 돼요. 그 사람들은 말씀으로 다듬어져야 돼. 이 12 제자를요, 날마다 두란노 서원에 가둬놓고 2년 동안 말씀으로 훈련을 시키는, 다듬어지고 그 사역이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신 사역으로 다듬어진 거는 결국 말씀으로 다듬어져요.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이 사람들 12명, 이 사람들도 2년 동안 그곳에 헌신을 한 거예요. 헌신 아니고 맨날 헌신만 해. 여러분들은 헌신 말고 헌신을 해야 돼.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특별한 제자 3명을 두고 나랑 같이 기도 좀 해달라고 한 번도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그 부탁을 해서 같이 올라가서 그 기도의 동산에서 기도를 하는데 자요, 안 자요? 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더구나.
이 사람들은요, 사실은 마음은 예수님께 다 드렸다니까? 마음은 예수님께 다 드렸어. 이거 말고, 헌신 말고 맨날 여러분들 내 마음 아시죠? 내 마음 아시죠? 그거 말고 이 마음 들여서 변화되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 마음은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냥 거짓 수평 막 날리는 것처럼 내 마음 다 드리고 그거 말고 헌신, 신. 그 몸이 거기 가야지. 사랑하는 곳, 사랑이 있는 곳에 헌심이 아니라 헌신해야지. 그 사랑의 자리에 가 있어야지. 복음의 자리, 역사의 자리에 헌신을 해야지. 내 손과 발이, 나의 시간이 완전히 들여져야지. 그래야 그곳에 무슨 결판이 나고 그곳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지. 맨날 마음만 가요. 마음만. 그거 아니고 헌신하는 거예요. 이 12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이제 말씀으로 다듬어지는 그곳에 헌신을 합니다. 매일같이 가는 거예요. 매일같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비상한 거 찾지 마세요. 일상이에요. 일상에서 승패가 갈라집니다. 비상한 곳에 가서 비상한 은혜 받고 그거는 잠시 비상한 시간에서 비상한 은혜 받은 것은 잠시. 그런데 매일같이 큰 은혜가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매일같이 헌신하는 그 자리에 내가 가고 새벽에 그 자리에 가고. 여러분 요즘에 말씀 묵상하잖아요. 정말로 묵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1년만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완전히 사람이 바뀌고 삶이 바뀝니다. 근데 그 시간, 그 20분이라는 시간을 헌신해야지. 제가 주일날에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만날 때마다 묵상해요? 묵상해요? 막 물어보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문났는지 나를 다 피해 다녀. 다 피해 다녀. 근데 묵상하는 사람은 나를 붙잡고 자기 묵상한 거 막 나누려고, 난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막 나누려고 해요. 막 나누려고 해요. 20분이란 그 시간은 목사님 나 진짜 하려고 했어요. 정말 내가 그거 정말 좋은 거란 거 내가 알아요. 내 마음이 거기 있어요. 마음이 있으면 뭐 하냐고. 헌신해야지. 내가 20분을 헌신해야지. 내 손과 발을 그곳에 들여야지. 내 시간을 그곳에 들여야지.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 그것이 일상이 되어서 매일같이 말씀으로 쌓이고 1년만 해보세요. 그러면 완전히 삶이 바뀝니다. 말씀으로 다듬어지는 거예요. 어디 하다가 내가 이 열이 받아가지고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오늘 마치고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보낸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통하여 약한 것도 들어서 쓰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사도행전의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나의 심령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또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폭발하듯이 벌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마음껏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